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54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 입다 네 번째 시간으로 말과 삶을 겸비한 신앙, 말과 삶을 겸비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는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훈련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공동체가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 길르앗 지역의 암몬 자손이 침략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없었던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은 그 당시에 힘이 가장 셌던 입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을 입다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입다는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전쟁을 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화평을 하자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설득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설득한 입다는 계속적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또 설득을 합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길르앗 지역에서 원래 차지하고 있던 그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연관되는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르앗 지역, 지금의 길르앗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던, 경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그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군사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기에 있는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암몬 자손이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신이 만약에 암몬 자손에게
땅을 허락한다면 너희들도 그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이 허락한 땅을 차지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길르앗 땅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 신이 아닙니다. 암몬 자손이 섬겼던 신은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그모스는 암몬 자손이 섬겼던 신이 아니라 모압 자손이 섬겼던 신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암몬 자손이 섬겼던 몰렉과 그리고 모압 자손이 섬겼던 그 그모스가 나중에 합쳐져서 한 신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신은 분명히 다른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다는 이 두 신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입다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느냐를 보면 분명히 입다가 이 정도 이 암몬 자손이 어떤 신을 섬기고 그리고 모압 자손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근데 암몬 자손이 섬기는 몰렉 신이 아닌 모압 자손이 섬겼던 그모스 신을 빗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되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신들은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그모스 신이나 몰렉 신이나 그 신이 그 신이라고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 그러한 소위 말하는 잡신이 그 암몬 자손에게 허락한 그 땅도 너희가 차지할 것인데 이렇게 창조주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틈이 없습니다. 확실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으로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면 모압 왕 발락보다 너희들이 더 낫느냐? 이 말이 뭘까요? 이 모압 왕 발락보다 너희들이 더 못하다는 겁니다. 더 못한데 너희들이 왜 이 땅을 주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모리 민족에게 가장 많이 땅을 빼앗긴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지역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기 이전에 어떤 족속이 차지한 거라고요? 모압 자손이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발락이었다는 겁니다. 그 길르앗 지역의 발락, 모압의 왕인 발락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길르앗 땅을 아모리 족속이 침략해서
차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내 땅 돌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족속이 어떤 족속이어야 된다고요? 네, 모압 족속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압 족속이 지금 암몬 족속보다 훨씬 더 힘이 큰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더 큰 힘이 있는 모압 족속도 그 땅을 돌려달라고 아무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 모압 족속보다 힘이 적은 너희 암몬 족속이 감히 우리 이스라엘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 번도 그 모압과 우리가 부딪힌 일이 없다는 겁니다. 땅 때문에. 근데, 근데 그, 그 모압보다 훨씬 힘이 약한 암몬 너희들이 우리에게 그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입다가 주장하고 있는 이 논리적인 근거가 너무 대단합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럼 입다, 어, 영적인 리더는 이처럼 논리를 잘 정돈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만 잘하는 리더는 문제이지만 여러분, 리더는 말로써도 사람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암몬 자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변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는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해야 될 진리도 있지만 여러분, 꽤 많은 진리들을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아닌 어쩌면 그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잘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분은 우리끼리끼리 잘 지내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려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 대신 주인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설득,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죠.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안 믿는 암몬 자손을 설득할 수 있는 변증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로, 논리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준비된 리더였던 겁니다.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저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적인 지식을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다처럼 말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서국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는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 지역 전체를 길르앗 전체 지역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길르앗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은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아니 갑자기 자기 땅이라고 왜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그 전에 사사기 3장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힘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야 갑자기 왜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내가 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암몬 자손을 괴롭힌 적, 죄를 지은 적, 먼저 침략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침략해서 그 땅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쉽게 얘기하면 좋은 말 할 때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하게 되면 너희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게 될 거라고 돌려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할 때도 대단해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입다는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가 너무 빈틈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그 이유, 길르앗 땅이 우리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늘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전쟁하지 말고 그 땅에서 물러가라는 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암몬 자손이 어떤 말을 할까요? 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몬 자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설득했다면 네, 결과가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이따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왜 너희들이 길르앗 땅을 너희들 땅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지, 침략해서는 안 되는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또 그 땅을 너희가 침략하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옳은 이야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옳은 이야기면 들어야죠. 근데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변증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에게 논리적으로 변증해서 설명을 잘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논리적이고 합당하다고 그 얘기를 들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이유를 요즘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창조 과학이라고. 네, 도움은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 그것을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또는 복음을 또 전할 때 좋은 수단, 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이해시킨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말싸움을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본 적 있나요? 네. 물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또는 이미 보여지는 자연적으로 네,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심 상해서 오히려 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입다가 암몬 자손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그들이 거절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전쟁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 이제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믿지 않는 이 세상과 우리가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서 안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쟁처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 상황 속에 우리는 사실 성경에 있다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네, 있다가 이길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암몬 자손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암몬 자손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십시오. 암몬 자손은 민족, 국가를 기반으로 한 세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어떤 기반을 한 군사력인가요? 한 지역에 힘을 가진 지역에서 힘을 가졌던 군사력입니다. 여러분, 이 싸우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국가를 기반으로 한 암몬 자손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입다 공동체에게 이길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로써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적인 지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누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보다 사단, 사단이 잡고 있는, 사단이,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그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죄도 지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두려움 속에 지낼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내야 하는 겁니다. 그 어쩌면 전혀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 삶을, 그 전쟁 같은 삶. 네, 전쟁은 어떤가요? 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전쟁은. 그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너무 멋있는 삶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피 터지는 삶입니다. 쓰러지고, 힘들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삶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근데 그 전쟁과 같은 삶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세상과 싸워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그분만 붙들 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절대 못 이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 붙들 때 이길 수 있는 삶,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을 붙들 때도 이길 수 있는 삶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 아닙니다. 돈이 붙들었더니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을 붙들었더니 이길 수 있어요.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있었던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었더니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그 삶은 아닙니다. 그 삶이 아닙니다. 잘못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길 수 없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 붙들 때만 이길 수 있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알고, 복음을 열심히 배워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인 삶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붙들므로 승리하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만 존귀케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만 존귀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경험, 지식, 세상의 것들을 붙들어가지고 승리하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존귀케 될 수 있나요? 그때는 여러분이 존귀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따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에 승리해내는 그 삶이 반드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